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새해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결심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작심삼일로 끝났습니까? 괜찮습니다. 만약 작심삼일로 끝났다면 오늘 다시 작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100번을 작심삼일하면 1년 내내 새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의 세례 축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은총을 기억하고 지키지 못한 세례 약속이 있다면 오늘 다시 마음을 다잡는 날입니다. 함께 복음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성탄절기를 마감하고 연중주일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마국간과 성탄 트리는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모두 치워져 박스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연중주일은 언제나 주의 세례 축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세례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듯 합니다. 기억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난 금요일 공연 대축일을 지켰습니다. 공연은 대축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연 대축일이 어떤 날입니까? 동방에서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 경비한 3명의 현자들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에 잠깐 등장했다가 곧 사라지지만 그들의 여행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공연 대축일로 기념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연은 드러내다,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외부에 공개하신 날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3명의 현자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최초로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공연절기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더욱 분명해지는 절기입니다. 먼 길을 걸어 빛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느님은 세속과 영원 사이를 경계짓는 휘장을 여시고 당신의 사랑과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성탄절과 사순절 사이의 짧은 공연절기 동안 예수님을 깊이 바라봄으로 그분 안에 스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기 공개는 공연 축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우리는 몇 차례 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중간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예언자 중 하나이거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수근거리자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마태복음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백인대장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증언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현시 가운데 주님의 세례는 공연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밝히는 가장 강력한 사건입니다.
12살부터 30살까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던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원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 위에 내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지고 예수님의 사명이 수정처럼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세례 경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적이고 가장 친밀한 순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동일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제는 머리에 물을 붓고 이마에 성유로 십자가를 표시하며 그대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날인을 받았으며 영원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는 목장의 주인이 자신의 소와 양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 소유권을 표시하듯 그리스도의 표징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느낌표 가득한 선언을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변화산 위에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둘기도 날아가고 모세와 엘리야도 구름 속으로 사라졌지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두네 번에 걸친 깨달음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둡고 두려운 십자가 시간에 예수님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와 비교하여 우리의 세례 경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구도 세례 성사에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단지 귀에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로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라고 말하듯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이 받으신 사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섬기며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는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엄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대부에서 탁월한 연기력을 보였던 로버트 듀발이 주연을 맡은 1997년작 영화 사도에는 아주 강렬한 장면이 있습니다. 로버트 듀발이 배역을 맡은 목사 소니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는 도피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신자들을 모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폭행한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통회하며 강에 들어가 자신에게 세례를 주며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차별받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도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례입니다. 스스로를 사도로 임명하고 스스로에게 세례를 주는 엉뚱한 발상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청합니다. 요한은 놀라며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사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제게 오십니까? 라고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합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든지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생각에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 세례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물론 광야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했던 요한조차도 너무 오랫동안 세례를 원죄를 씻는 예식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가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은총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죄를 씻는 예식은 요한 세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세례의 더 깊은 의미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고 말했던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보자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십자가를 지는 일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당시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도덕교사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온순한 랍비였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개인적인 회개의 결단, 경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서 회개의 의미는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악에 저항하고 정의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쥐고 있던 자신에 관한 주도권을 하느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는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예수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교적 이탈이 심화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에게 세례는 강렬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교회의 회원이 가입하는 통과 의례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4세기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 전까지 어떤 누구도 가볍게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불법적인 종교였던 기독교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진 고문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무시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은전 30냥의 예수를 받았던 유다처럼 예수 대신 자기 혐오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몇 번을 서약했더라도 박해가 닥쳐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첫날 밤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세례에서 서약한 것을 백지장 뒤집듯 부인하고 생명을 부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숨거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혀를 침묵시키지 않았습니다. 세례 은총을 입은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을 내어주어 타인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만 그에 앞서 죽어야 하듯 세례는 물질과 부귀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쫓아 살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지향이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앙혁명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를 청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을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듯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긍휼과 자비를 배워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요 입신양면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얕은 냇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깊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험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에 겨워 비틀거린다 해도 주님은 나 야훼가 총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줄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세례의 은총 가운데 으뜸은 주님께서 우리를 내 마음에 드는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은총을 보존하며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